지난번에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하고 어떻게 좀 좋았습니까?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아주머님 구도자가 오셨어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만났고 이제 지난주인가도 한번 만났는데 몇 시간 얘기를 제가 전한 것이 아니고 들었냐면 무려 2시간 반 정도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2시간 들었고요. 이번에도 한 2시간 듣고 제가 얘기한 건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 전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 근데 이분은 참 배경이 특이하더라고요. 교회를 그동안 안 다닌 분이고 불교 쪽이 오히려 가깝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분 얘기에 의하면 몇 번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이 필름이 끊어져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또 소생하고 뭐 이런 어떤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고, 또 뭐 암자 쪽에 가서 이제 기도도 이렇게 하고, 아무튼 아주 희한한 그런 분인데, 우리 같이 온 윤건 형제님 집에 애기 도우미로 산후 도우미 이래가지고 그런 일을 이렇게 왔는데, 보기에는 그런 일을 할 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표현을 해요. 뭐냐면 아기를 보면은 기가 이렇게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생명력이 이렇게 돋구어진다.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렇게 주업은 그건 아니고 그냥 일종의 약간의 취미 비슷하게 지금은 여러 일들을 하셨다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기 도우미 일도 하나의 어떤 부수적인 일로 하다가 이제 이 가정을 가셨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가정이 너무 평화로운 느낌이 들더래요. 이 평화가 도대체, 이런 평화로운 느낌이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애기 엄마랑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형제님하고도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자발적으로 그냥 어느 날 오신 거예요. 최근 일이에요. 그리고 오셨는데 정말 이 말 표현들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기 때문에 약간 과대망상증 환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다가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 연대기 말씀을 지금 한 몇 번을 들었대요. 1번에서 12번까지 말씀을 최소한 한 3번 정도씩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잡하고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끄트머리에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 믿냐? 그러니까 믿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면 정말 이렇게 죄인인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약간 비슷하게는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핵심 얘기를 못하더라 이러면서 핵심 얘기가 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 이러면서. 희한하잖아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예수님 믿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아직도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되는데 소그룹 모임에 가서 주일 오후에 소그룹 모임 가서 이분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 책임 맡은 자매님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말을. 그래서 이제 따로 저한테 할당을 해가지고 근데 좀 이분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만나서 이분이 저한테도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아직 속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분이 적어도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앞부분 읽어보라니까 성경도 읽으셨고요. 아무튼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뭐냐면 남편한테도 교회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뭐 아직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성경을 하나의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아니 이 성경은 진짠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나쁠 게 없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은 뭐죠? 그 이상한 얘기 그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초전에 진함하고 싶은데 그렇게 초전에 진함하시면 이 영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배경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유를 갖자는 거죠. 여유를 갖고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성경 읽어보시라고 또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복잡하고 혼합스럽지만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게 하고 그냥 이분이 진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놀라운 것은요 말씀 들으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성경이 진리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그동안 거짓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갖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이분은 전혀 모르던 배경이었기 때문에 엄한 소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여유를 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헛소리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냥 여유를 가지고 또 듣고 다음에 또 만나서 또 하실 말씀 많으면 또 들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여유를 가지고 이제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합당한 때가 될 때에 잘 이렇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두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안 데려가셨을까? 첫 번째는 왜라고요? 예,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알겠죠? 예수님 닮게 하려고. 그럼 예수님 닮으려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수를 많이 만나셨겠죠.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원수 같은 분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막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오해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뭐예요?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왜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하나님 제발 미안합니다. 저 인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아닌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이 아니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죠? 까다로운 사람도 오래 참는 이런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도 주시고 어려운 상대도 만나게 하고 직장에서 좀 피곤한 분들도 만나게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이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라. 그죠? 자, 이제부터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감을 잡는데 제대로 모르면 맨날 힘들어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가 되냐면요. 오늘날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 듣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하면 그날로 끝난다는 걸 아셨죠? 내가 왜 그동안 전도를 못했는가? 그죠?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회교권 같은 데는 더더구나 그래요. 회교권 같은 데서는 예수님 얘기만 딱 나오면 끝난대요. 그동안 아무리 오랜 관계를 맺어서 소용없대요. 왜?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말로 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시는 삶,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진짜 나는 악하게 했는데 정말 선하게 살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왜 저분은 저렇게 살 수 있지? 뭐가 있는 거지? 하면서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가는 이유, 정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지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내 쪽 사정은 뭐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성질에 대해서 죽고 내 자존심에 대해서 죽고 그러면서 뭡니까? 내 유익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본인의 어떤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화내신 적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 그죠? 사람들이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렇죠. 주먹으로 때렸고 심지어 못 받고 이랬는데도 어떻게 욕하거나 막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분노하신 적이 있긴 있었어요. 언제였죠? 예.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 성전 안에서 뭐예요? 종교인들이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할 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언제 화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조금만 피해보면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나에 대해서 누가 조금 욕을 했다 그러면 못 견뎌하고 주님과 저희가 상당히 좀 달랐다. 솔직히 인정되죠? 그런데 우리 용인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제부터 그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상대하고 직장에서 또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충격 먹는 거예요. 남편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아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그러면 이제 질문.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이 하셨던가요? 뭐라고요? 애쓰는데 잘 안 된다고요? 그게 이제 애만 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애쓸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자, 봐봐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접붙여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왜 안 되냐면요. 애쓰기 때문에. 근데 누가 애썼던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이게 무슨냐면 밑에 이 시꺼먼 볼펜이 애쓰면 무슨 색깔이 나온다고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검정색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냐면 내가 살아봐야 뻔하다 이거죠. 알겠죠? 바울 사도는 감을 딱 잡은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고는 주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그리고 될 수도 없어.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남편을 죽게 하다. 또 예수님이라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 예. 그죠? 근데 대충 그동안 입으로 때우지도 않았죠? 입으로는 적어도 사랑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돈도 안 드는 일인데 입으로도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잘 안 했죠? 쑥스럽게 뭘 꼭 그걸 말로 해야 돼?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성경은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그죠?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얼마큼 사랑해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냥 좀
쓰레기 버려주는 거. 그죠? 저희 교회에서 그 얘기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어떤 형제님이, 여보,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죽을 정도로 사랑해. 이러니까, 그건 됐고. 여보, 이거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남편을 아래를 사랑하고 아내는 정말, 근데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렇잖아요. 영 엉터리야. 그죠? 근데 여러분, 여자를 하나님 왜 지었다 그랬죠? 돕는 배필. 그러면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것은 좀 뭔가 모자라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모자라는 게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모자란 게 있으니까 도우라는 건데 우리는 모자란 거 갖고 자꾸 시비 걸고 판단하고 잘못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전혀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힘들어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였다?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판단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 이건 다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백해야 돼요. 왜 변화가 없냐면 자백 안 하니까. 자백하고,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못했습니다. 그럼 왜 못했는가 보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을 미워했어. 판단했어. 이건 뭐예요? 교만한 거거든요. 그냥 판단은 누가 하냐면 교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 원래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재판장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살려니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살아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의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검은 볼펜 입장에서 뭐예요? 주님, 저는 시꺼먼 볼펜이니까 저는 안 되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빨간 볼펜이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대는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은 저런 남편하고 못 살아, 저런 마누라하고는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도 오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미리 좀 맞춰봐야 된다고. 전부 다 그건 엉터리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얼굴도 안 봤는데 결혼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미리 다 맞춰봐야 된대. 그래서 미리 한 몇 년 동안 아예 살아봐야 된대. 근데 그쪽 동네에 그렇게 했는데 이혼율이 어때요? 무진장 높아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 틀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맨날 옳은 것 같은데 다 틀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맞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 알량한 내 지식,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듣고, 이해 안 되지만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아니, 저런 엉터리 같은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해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이렇게 남편 무시했던 생각 딱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저녁 때 남편 딱 왔을 때 뭐야? 주인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오셨다며. 그렇게 해봐요. 남편이 드디어 뭐죠? 정말 내 마누라를 마음 놓고 주물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러면 남편이 이 여자가 처음에는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뭡니까?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깍듯이 막 이렇게 존댓말하고 아주 그냥 예의 바르게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남편 마음이 어떠냐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마누라를 좀 잘해줘야 되겠다. 남편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절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내 논리로 빠졌던 거, 그죠?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죠? 누가? 내가 먼저 말씀대로 하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작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행하신 거예요. 말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충격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치시고. 둘 다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는요,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냥 행하는. 말없이 정말 순종하고, 그죠? 말없이 내가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충격을 받고 이게 뭐지? 야, 그동안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인데 어느 날 탁 그냥 그렇게 사과하고 이러면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실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정말 그 빛 가운데로 오고 싶어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분들에게 뭡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잘 물어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때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고, 그죠? 또 쭉 들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와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섣부른 판단을 보류하고 여유를 가지고 또 물어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핵심이 딱 파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죠? 그런 부분을 의탁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한두 마디 해보는 거죠. 자, 요렇게.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농사 지을 때는 익은 곡식을 먼저 추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막 힘 빼지 마시고 정말 관심 있는 이런 영혼에게. 지금 맨 1페이지입니다. 아직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려고 하기보다 들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죠?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영혼을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파악이 된다고요?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상태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파악이 된다고요? 질문을 해보면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걸 물어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좀 더 들어보고 이러면 되겠죠. 자, 이 페이지 가보니까 복음전도에 4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4단계.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본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죠? 그 부분을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인식하는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질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대로 질문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됐죠?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yes, no question으로 그냥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계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구나, 안 계시다고 믿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왜냐면 너무 이렇게 단답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계시다고 생각하는지, 왜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지, 왜 모르겠는지 그걸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근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서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죠? 또 아니면 왠지 없는 것 같은데요? 왠지 없는 것 같구나. 뭐 이런 그건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죠? 그거에 따라서 뭡니까? 제 주머니에 자동차 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는가? 왠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그죠? 딱 보여주는 거죠. 있잖아요. 그 느낌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네? 그러니까 느낌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느낌 말고 사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느낌만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 느낌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래야 자기 느낌 의지하는 사람이 느낌을 이제 그렇게 맹신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예지만 이제 이렇게 되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서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이제 하나님 존재를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데 나야 믿지만 그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믿는 그 입장을 헤아려서 그걸 잘 들어보고 그거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됐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였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하는 단계.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하는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질문할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알겠죠? 그냥 이대로 물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십니까? 하고 물음표만 딱 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어려워요? 쉬워요? 들으면 다 할 것 같죠? 막상 해보라 그러면 뭐였지? 이러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들어보면 다 할 것 같아. 근데 해보면 갑자기 막혀.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것을 근데 따지듯이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 닫았죠. 끝나는 거. 그게 아니고 근데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친절하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그 사람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 상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죠? 그거죠 뭐. 그렇게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그분은 그동안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구나 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였죠? 자, 이 부분도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구도자에게는 최대한 좀 좋은 호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 나쁜 호칭을 쓰면 마음 다쳐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봐서 이분은 사모님이라고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눈치가. 그러면 사모님. 근데 사모님은 왜? 사모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죄인 아니지. 아니 왜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난 지금까지 말이야 남의 물건 떼먹은 적도 없고 말이야. 내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네요.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이분은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냐.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죄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 수가 있죠. 뭐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건강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봐야 되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이거 내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게 아닐 수가 있겠구나. 진짜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맨날 야채만 드시고 아주 건강식이었는데 갑자기 대장암 사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나는 그동안 야채 먹었는데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가서 검사 받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사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 그 기준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야 건강 체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봐야지 정말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질문은 적어도 뭐예요? 2단계가 넘어간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2단계면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식이 됐어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도 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1번 단계부터 차근차근 짚어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3번 단계 얘기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복음 제시와 회심 단계.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 요 1, 2, 3 단계까지만 한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 두 분씩 또 짝을 지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다, 안 계시다, 그건 자유롭게 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이렇게,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데요? 뭐 이렇게. 그죠? 그런 얘기할 때는 최대한 친절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따지듯이 하면 안 된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 한번 두 분씩, 가능하면, 두 분씩. 그리고 형제님들은 형제님들, 자매님은 자매님, 이렇게 짝을 지어서 서로 교제 나누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두 분 바로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맨 뒤쪽에 계신 형제님은 여기 좀, 맨 뒤쪽에 계신 형제님 여기 앞쪽에 여기 저희 같이 온 형제님 있는 여기 옆자리로 오셔서 두 분이 같이 한번, 예. 그죠. 형제님이 뒤로 가셔도 좋고요. 예, 지금 실습 바로 해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막 장황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듣고 또 좀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연습을 한 분이 먼저 1번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성경 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 분이 또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번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 바로 실시.
예,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앞쪽을 또 봐주시고요. 예, 앞쪽을 봐주시고. 자,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또 이제 숙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 중간에서 이제 그런 질문이나 대화가 나왔는데, 이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고 그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조작한 거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표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면 훨씬 더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위력.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거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18장 19, 20절입니다. 4페이지 중간에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실제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거짓말하니까 이제 진짜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년에 죽는다. 진짜 내년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면 죽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가 예를 들면 하나님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내년에 흉년이 든다 했는데 흉년 안 들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입증이 된 것이 기록이 된 거지 그냥 대충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잠언 30장 5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 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징계하시는, 그죠? 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8페이지 위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뭐 민수기 23장 19절 그죠? 거기에는 뭐예요? 맨 처음에 4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다. 그 다음에 더하거나 빼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잘못 얘기하면 그냥 죽는다. 가짜 선지자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성경은 완전히 목숨 내놓고 말씀을 증거했고 그런 순교를 당하고 그죠? 진짜가 보존되도록 이렇게 된 거다. 그런 말씀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시작, 과정, 종말까지 다 밝혀버리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번, 3번을 그냥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100%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알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될 일, 개인의 일, 또 그 어떤 나라의 일,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거기 보면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이 분명한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을 말씀해 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고 둥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욥기 2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기에 앞서서 인간의 지식으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 또 둥글다 이런 거를 언제 알게 됐겠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 지식으로는 불과 400~500년밖에 안 됐어요. 뭐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둥글고 우주 공간에 떠 있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불과 400~50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떠냐면 무려 3500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욥기 같은 경우에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4000년 이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거나 앞시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라고 쳐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이 욥기에는 그렇게 오래전에 살았던 욥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냐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북두 칠성이 있고요. 이 북극성, 북두 칠성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이제 북극성이라고 하는데 이 북극성 별 넘어 약 뭐 한 3억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다음에 이 약 한 3억 광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빈 공간, 그 공간에는 은하수가 무려 한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은하수 그러면 별이 몇 개 들어가냐면 은하수 한 개에 별이 약 1000억 개가 들어가는 그 1000억 개 정도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은하수 한 개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수가 200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공간인데 이 공간에 별의 밀도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별이 거의 없는, 그건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발견이 되냐면 1980년도인가 80년대에 이 미국 3대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쪽 하늘에, 그죠? 북극성 너머에 저기 아득한 그 공간에 별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3대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는데 그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했는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놨다. 거기에는 거의 텅 비게 해놨다. 아마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하도 빅뱅 막 이런 소리 할까봐 진짜 그럼 무슨 얘기냐면 빅뱅 이론이 깨져버렸어요. 사실은. 왜? 빅뱅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빅뱅입니다.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먼지 중에 어떤 거는 태양이 되고 어떤 건 지구가 됐다는 거예요. 지구에 왜 이렇게 물이 많은지 그건 설명 못해. 산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별이 이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말 못해. 아무튼 그 먼지 중에 어떤 거는 왜 또 태양은 그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말 못해. 그러니까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들. 근데 어쨌거나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다 별이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퍼졌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무작위로 퍼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3억 광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공간에 거의 별이 거의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쪽은 별이 거의 없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텅 비게 펼쳐놨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희한하게 이게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을 공간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지구를 우주 공간에 매달았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그 아득한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 이 성경이 도대체 과학책도 아닌데 이런 엄청난 과학적인 이런 사실들을 그 아득한 옛날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정확해. 그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만드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2절 거기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그죠? 여기 보면 이게 BC 700년경에 기록된 이사야 말씀인데 지금으로부터는 2700년 전이단 말이죠. 영어로 보면 He sits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해가지고 지구의 원, the circle라고 했잖아요. circle이 뭡니까? 원이에요. 원. 지구의 원. 지구가 원이단 말이에요. 둥글다. 지구의 원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옛날에 몰랐던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려 인간 역사에서 과학에서는 400~500년 전에 겨우 알게 된 이런 얘기들을 성경은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지구가 둥글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이 또 놀랍죠? 자, 인체의 성분이 이제 흙으로 됐다고, 흙으로 지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진짜 흙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3번을 보면요,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냐, 이거 바닷속에. 그죠? 자, 우리 인간이 물속 위에 잠수하면 한 몇 메타 정도, 맨몸으로 잠수할 수 있는 깊이가 몇 메타라고요? 예, 세계 기록이 10m를 넘지 못해요. 현재까지. 근데 그냥 맨몸으로 잠수해서 10m 깊이까지는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면 한 60m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냐면 과학이 발달되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자, 욥기 38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거기 보면, 자,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자, 어때요?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에 샘이 솟아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자, 봐봐요. 바닷속 깊이가 얼만큼 깊은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1000m? 그죠? 2000m? 막 한 5000m? 이렇게 심해. 깊은 곳은 더 깊어요. 자, 그런데 일단 한 1000m 정도라고 쳐도요, 이 물의 무게가 얼만큼 무거울까요? 겨울철에 눈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눈이 많이 내리면 축사 같은 거, 비닐하우스 이런 거 주저앉죠. 왜요? 눈의 무게에 의해서. 왜? 눈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물이에요. 그죠? 물이 눈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무거워서 주저앉는다고 해요. 지붕이. 그런데 이 물이 수심 1000m라고 하면 그 물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냐고요.
근데 샘이 솟아난다? 그러면 이 무게를 뚫고 솟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1973년도에 수심 1000m 깊은 바닷속에서 분출구를 발견한 거예요. 깊은 바닷속인데 물이 막 솟아나는, 그러니까 이제 특수 장비를 가지고 정말 수심 1000m까지 내려가 본 거죠. 근데 보니까 거기에 막 샘이 솟아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양연구소에서는 2008년도에 무려 1200m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350도나 되는 뜨거운 샘물이 막 온천수가 막 솟아나는 걸 또 발견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텐데 불구하고, 근데 그 압력을 뚫고 막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바닷속에. 그럼 이거는 누가 알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겨우 알게 된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성경은 뭐예요? 미리 얘기하고. 그건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닷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와, 이 성경은 진짜 이거 하나만 갖고도 야,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자, 과학적인 사실들 자꾸 연구해서 이제 또 필요한 얘기를 하면 좋겠죠. 자, 여섯 번째로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의학적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의학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세균, 병균 이런 모든 것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주 옛날에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인간 남자 아기가 태어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거기 너희의 대대로 말씀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입니다. 근데 이 선민으로 지상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은 포경수술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네 살갗에 있다. 혹은 언약을 할례받은 백성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지상 선민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징표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포경수술을 하도록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게 왜 8일째 할례를 받게 하냐? 태어난 지 8일.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태어난 지 8일째에 혈액 응고 단백질이 최고 수치가 되는 날이다. 혈액 응고 이게 뭐냐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안 멎으면 죽는 거예요. 피 계속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이 혈액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이 혈액이 응고 굳어지도록 해서 피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8일째 되었을 때, 아기가 8일째 되었을 때 이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가장 피가 빨리 먹게 된다는 거예요. 혈액 응고를 시키는 단백질이 최고로 높은 날이 8일째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8일째에 이렇게 혈액 응고가 가장 잘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 최대한 이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 안 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2절. 자, 한번 거기 밑에 말씀 있죠? 사람의 시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랬죠? 자,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7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 깨끗지 않다.
그래서 그 7일 동안은 뭐예요? 그냥 격리하고 그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잿물은 보니까 소독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살균제가 되고요. 알칼리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체가 전염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매체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이 시체가 썩으면서 병균이 가장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잿물이나 우설초로 아무튼 그 소독을 하도록 하는데, 이 우설초도 매우 효과적인 소독제고 살균제, 항균제, 이 냄새를 제거해주는 그런 그 어떤 식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세균에 대한 이해가 1840년대까지는 세균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시체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산모까지 취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시체 만지던 그 사람이 산모, 애기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산모들이 많이 죽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 역사에서 뭡니까? 비엔나에서 이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의사들에게 손을 씻도록, 간호사들에게 손을 씻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시체 막 이런 거 했지만 손 씻고 나서 아기 받고 이러니까 산모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패스트라는 그런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치사율이요 90%가 넘었어요. 패스트 걸렸다 그러면 90% 이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10명 걸렸으면 9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하고는 아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유태인들만 건재한 거예요. 그렇게 전염병 도는데 유태인들이 사는 구역이 있어요. 유대인 구역. 여기에는 전염병이 안 도는 거예요. 왜 안 도느냐? 하나님이 유태인들한테는 너희들 반드시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손발 씻으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손발 씻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해요. 신약 시대까지 가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시비 걸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병이 안 걸렸다. 근데 지금은 알게 돼요. 아, 왜 손 씻어야 돼? 왜 코로나 걸렸을 때 7일 동안 격리하라고 그러고 또 조금 정상이 해결되면 14일. 그래서 최종 14일간 격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알죠. 근데 나중에 오늘날 와서 뭡니까? 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라는 게 있구나. 병균이라는 게 옮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대부분의 병균은요 7일 동안 7일 이내에 죽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게 퍼져버리면 또 살고 이런 건 되지만 격리시켜버리면 7일 동안 아무데도 옮겨갈 수가 없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7일 동안 격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살짝 옮겨져 버리면 또 7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14일. 근데 격리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쨌든 옮겨진 사람도 격리해버리고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옮겨질 데가 없으니까 세균이 죽는다. 병균이 죽는다.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뭐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엄청난 사실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했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 이해 안 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신상의 이롭다. 아멘? 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 지나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애들한테 뭡니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빠가 얘기한 대로 말 들어. 알았지? 왜요? 요즘엔 왜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다. 그 옛날에는요, 우리 왜요 없었거든요. 저희 자랄 때는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또 뭐 학교 선생님한테 왜요 그랬더니 기싸대기 맞지. 요즘에는 오면서도 들었는데 직장에서 신입생인데 상사가 뭘 시켰대. 그랬더니 왜요? 진짜 아닌가 알죠? 하나님 말씀할 때 토달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력이 딸려서 안 돼요. 옛날 그 시대에 세균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믿을 수가 있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도 진짜구나. 왜?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가장 합당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게 돼. 야, 순종하길 잘했구나.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안 듣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오니까 저도 제가 지독히 아버지 말씀 안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나요. 아버지 저만 공부하라는 거예요. 너무 놀고 싶은데. 근데 왜 공부하라고 했겠어요? 아버지가 잘 되시려고?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듣기 싫고 놀고 싶으니까. 그죠? 근데 참 우리 인간은 그냥 내 식으로 살고 싶어서.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진리까지는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를 얘기를 못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모든 거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5분간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체하니까. 네. 잠깐 5분간 휴식.